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통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18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난주에는 이 사울왕이 사무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왕이라고 멋대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저주를 받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건가,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막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병력으로 볼 때 전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과 그리고 마병 6천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3,000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이 오니까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요나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부관을 데리고 전투를 벌입니다. 2명이서 36,000명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투에 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셔야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둘이서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2명이서 그 큰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요나단의 이 도전하는 믿음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많은 위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 부대의 진영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칼 든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때 칼을 가진 자는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군인들은 낫과 갱이와 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동학 농민군도 아니고 아무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칼을 부관에게 맡기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정말 중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전쟁을 하러 갈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을 가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모한 도전이지만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뭘 하겠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때로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험이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내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험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언제 가슴이 뜁니까? 저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흥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그래, 저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바쳐. 도대체 뭘 구하려고 저렇게 열심일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생각했겠죠. 저 솔로몬이 글쎄 뭘 달라고 할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권을 강화시켜 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큰 군대를 달라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면 솔로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수, 장수를 주고 귀, 부유함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 뭘 기도하는 게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병안 걸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는요, 사람들이 저 불상 앞에 가서도 말합니다. 무당한테 가서도, 점쟁이 앞에 가서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병들고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입술에 건세를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건세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갈 수는 없지만 저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도 할 수 없고 많은 헌신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셔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회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생각지 못한 그 믿음,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 둘이서 36,000명의 그 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보내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버지인 사울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왕은 그때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같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비느하스의 손주입니다. 제사장이 되었겠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적진을 가려면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이 있는데 산 양쪽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바위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양쪽 험한 바위를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바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딱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바위 위로 올라가.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나단은 그 바위를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주 가파른 바위 위에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마병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못 올라갑니다. 전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못 올라갑니다. 오직 백변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나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그 수많은 3만 6천 명의 적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말도 올라올 수 없고 어떤 전차도 올라올 수 없고 많은 군사도 올 수 없는 좁은 바위 위를 전투의 장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6월이죠. 전쟁이 났어. 다 뺏겨. 서울도 뺏겨, 대전도 뺏겨, 대구도 뺏겨, 다 뺏기고 이제 낙동강만 남았어. 낙동강을 넘어오면은 이제 부산도 다 점령되고 우리는 이제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온 국토가. 근데 메가더라가는 장군이 있어. 이 메가더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남한의 지도를 보니까 인천이 있어. 인천은 서울로 들어가는 외항입니다. 외항.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야. 그러면 인천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를 막 포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를 딱 막아버려. 그러면 이제 북한군들이 보급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인천으로 가죠. 인천은요, 민물과 썰물도 엄청나게 심한 곳이야.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물이 쫙 빠져버리면은 배가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배가 이제 인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가.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뛰어내려서 이제 뻘을 지나서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주의를 감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에게 확신이 되면은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원장님과 여러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벌레만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감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교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가서 큰일 했습니다. 신학교를 크게 2개를 했어. 호치민에도 큰 신학교를 만들고 저 달랏에도 소수부족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몇 개 하신 줄 아십니까? 60개 이상의 교회를 이 베트남 전역에 6개가 아닙니다. 10개가 아닙니다. 60개 이상의 교회를 거기다가 다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냐? 처음에는 이분이 망해서 도망가듯이 베트남에 갔어.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서 야, 이 베트남에는 한국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군인들이 베트남에 갔어.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 다 놓고 그냥 왔어. 혼자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없어. 아빠가 어딨냐니까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갔다는 거,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갔어. 90년대 갔으니까 전쟁 끝나고 한 20년 정도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왔대. 근데 한국어를 가르쳐 준대.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가니까 밥도 주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막 가르쳐 줘. 그 노래는 사실 다 찬송가였습니다.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누가 신고를 했어. 그래서 막 경찰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무슨 미국에서 그 베트남에서 추방도 시켜. 그런 일을 겪어. 그렇지만은 기도를 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 불러주시고 그 신학교가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든가 그 승인을 받아서 이제 뭐 공식적인 신학교도 되고 교회도 막 짓고 그 일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야, 내가 이제 다 망해서 베트남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 먹고 살까? 그냥 뭐 미용실을 할까? 장사를 할까? 뭐 그랬으면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행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베트남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베트남 그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다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나는 죽을 때, 죽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본다니까요.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 잘 먹고 잘 살고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고 왔습니다.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건강도 없는데요?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나는 아무 재능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하 하나, 그 소년 하나 있어. 자기 칼 들고 있는 소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군사가 있습니까? 마병이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단 둘이 지금 3만 6천 명과 싸우러 간다니까. 근데 뭘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 그 칼을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믿음의 확신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그 자에게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왜? 블레셋은 전차는 많어, 말은 많어, 군인도 많어. 그렇지만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말도 없고 전차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혹시 아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믿음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릅니다. 야, 너 가서 전쟁을 해라. 너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근데 다 어떻게 하면, 아유, 나는 입술이 둔한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 모두 없는데.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이랬습니다. 요나단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일게, 그런 적도 없어.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 둘이 갔지만, 우습지만, 사람들 볼 땐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가면 혹시 아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지.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은 뭐 나와 함께 한다고, 나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이것은 믿음의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 그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더 큰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 내가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야, 내가 1차 전도 여행 소아시를 쭉 다녔으니까 그 한번 전도했던 다시 한번 돌아봐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 근데 이제 잠을 잤는데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빌립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었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 유럽으로 보냈구나.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래.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지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아니 36,000대 이 2명 그 게임이 됩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을 학교를 처음 할 때 저는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 뭘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제 뭐 군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 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군의원도 만나고 뭐 도의원도 만났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하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오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때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교회에서 그 아이들 맡아서 뭔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몰랐어. 근데 마을 학교라는 게 있어. 마을 학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이 금산을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깻잎 누가 땁니까? 깻잎?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돈 받아가면서 그 뭐 20대 애들이 가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없어. 다 외국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추부에 가면 공장이 많습니다. 그 공장에서 누가 일합니까? 젊은이들 가서 합니까? 노인이 가서 합니까? 없어. 외국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식당들에 뭐 설거지하고 서빙 보는 거 로봇 아니면 외국인이 합니다. 뭐 그렇게 됐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들은 돈만 벌러 왔지 하나님을 몰라. 누군가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들이 외국인이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또 이 금산으로 이사를 오게 하셔서 그분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예배도 이제 1층에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심은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소년도 요나단의 견해에 호응을 하고 자기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2명이 가서 36,000명 전쟁을 한다 그래. 그럼 가서 죽을 거 아닙니까? 누가 따라가겠다고 해도. 근데 그러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물론 자기 확신만 의존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을 해야 되지만
자기 확신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일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한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에게 그런 거야, 야,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요나단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면, 야, 너 우리한테 올라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나단을 얕잡아 보는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에게 자기들에게 막 올라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 아닌지 몰라.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여기다 솜을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솜에만 이슬에 맺혀서 축축하게 젖어 있게 하고 다른 온 지면은 하나도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솜에만 물이 있어.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징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믿으면서 또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우리가 징표를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솜에는 하나도 물방울이 없고 온 지면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인생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회를 늦게 해가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할 건데 그 가운데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잘못하는 일도 없게 해달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요나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손발로 바위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기를 든 자도 역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벌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 올라오니까 막 요나단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뭐 말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천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군사 몇 명이 들어가. 요나단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 블레셋 군인들이 오니까 막대기도 막 쳐서 쓰러뜨려. 그러면 요나단 뒤에 따라오던 그 소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반나절 동안 2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적을 맛보고 싶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요나단이 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적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2명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자기 군사가 20명이나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만 마귀는 덜덜덜 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블레셋의 부대들과 노략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때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막 땅도 흔들리는 거. 그렇지 않은데 무서워 죽겠는데 막 땅도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떨림으로 마귀를 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들이 벌벌벌 떨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나오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병마가 됐던 악한 마귀가 됐던 더러운 귀신 됐던 간에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왕은 베냐민 그 기브아에서 있었습니다. 그 파수꾼이 이렇게 멀리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 도대체 저 뭔 일이 벌어졌냐? 누가 저기로 갔냐? 물어봅니다. 그 점호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출석을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이야에게 여호와의 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블레셋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귀신이 센 것 같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덜덜덜 떱니다. 마귀는 자기가 알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멸망당하고 지옥 갈 걸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력히 나가면은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을 보고 벌벌 떨어.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려는 제사장의 손을 거두고 지금 급하니까 기도할 거 없다 기도를 포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지금 실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군사대 도망가니까 자기가 제사를 멋대로 지냈고, 지금 전투를 하러 나가서 아니 지금 제사장이 기도하겠다는, 야 기도할 시간 없어, 빨리 가서 우리가 지금 저들 다 지금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 상황에 더 좌우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의 결과보다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뒤탈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갈등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냥 내 눈 딱 감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뒤탈이 없어.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셀 리더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볼 땐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옳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20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 모여서 전장에 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였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뭐 자기가 두렵고 하나의 눈을 가리니까 이게 적인지 우리 편인지도 모르고 서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3만 6천 명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찔러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중지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빙빙 돌았더니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화살 한번 쏘지도 않고 칼 한번 휘둘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질 것 같아. 그 블레셋 슬그머니 가가지고 거기 투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샀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도 꼬십니다. 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데리고 사울과 요나단 편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싸우겠다고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결국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요,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가게 됩니다. 원래 베다웬에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할 것도 없어.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7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7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적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꼬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아시지 않았습니까?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우리 표가 뭡니까?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름질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원장님이 이제 딱 처음에 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성령이, 여러분들,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로 성도가 떠났다. 요즘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오후에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오시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성 교회가 이곳 금산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